던지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요, 초심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환경이 너무 빨리 급하게 그리고 많이도 변화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별이라는 단어는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은 다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당신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도 새 차를 사서 탈 때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좋지요. 그 자동차를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 부인보다 더 귀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비가 와서 비를 맞던 먼지가 앉던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집안에, 여러분 집을 사서 들어가도 그렇고 집안에 살림도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새 것일 때는 참 잘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대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도 바꾸어 보고 집도 이사도 해보지만은 여러분, 그 마음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죠? 차가 문제가 아니라, 집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더라는 거죠.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참 일편단심이라는 아주 좋은 말이 있잖아요. 일편단심 다음에 민들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편단심 당신이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를 마치고 난 월요일 날 저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교회를 은퇴하시고 노예에 참석하셨던 연세 드신 어르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 와서 첫 말씀이 장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제가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전화 와서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장 목사님 볼 때마다 한결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장 목사님은 의리를 지키는 목사님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연세 드신 어르신 목사님으로부터 참 한결같다, 의리가 있다, 그 말을 들을 때 어쨌든 제가 아직까지 노예에서 내가 팽개점을 당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셨어요. 그것도 숙식을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늘 제자들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3년 동안 합숙을 함께 한다는 것은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알 만큼 알게 되어지지요, 서로에 대해서. 그 사람 표정을 보면 왜 저런 표정을 짓는지, 그 사람 행동을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다 보면 너무 잘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충분히 알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고 궁금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바로 그 제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와 3년 동안 함께 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때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수제자이지만도 예수님 앞에 서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우리가 제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 들으시자마자 마음이 너무 흡족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바라시던 그 정답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됐다. 이 제자들을 이제 졸업시키고 나는 십자가 달려 죽더라도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제자의 삶을 살아도 괜찮겠구나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면서 얼마나 칭찬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과 가슴에 이 고백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가 전에 고백했던 이 고백은 여전하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천지의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아니지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 둘 예수님 곁을 떠나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그물을 둘러매고 디베랴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이요 현 주소라는 거예요. 초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뿐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찾아오신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장면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비롯한 제자들 찾아오셔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이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베드로와 안드레와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주님께서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곧 버려두고 따랐다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제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시 그물을 배에 싣고 와서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다 버려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우리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간 곳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역전이 된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망가고,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쫓아오셔요. 상황이 역전된 것 같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오직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이상할 뿐이겠습니까? 믿음의 세계도 참 이상하게 돌아가요. 여러분, 국회만 이상한 곳입니까? 교회도 국회를 닮아가 이상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 물어보면 국회의원 된대요. 왜 국회의원 되려고 물어봤더니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않고 놀기만 하고 돈 벌잖아요 그러더라고. 하는 일도 없어요. 왜 없어요? 싸움박질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은, 국민들 세금은 다 걷어가. 국민들은 월급 못 올리는데 국회의원들 세비를 엄청 올려. 죄송합니다. 오늘 국회의원 후보도 안 오셨죠? 다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초심을 간직하기가,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다 같이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것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시 바꾸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첫째는요,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뭘 던지라고요?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에 싣고 있는 그물은 어떤 그물인 줄 아세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그 그물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cast the net 그래 돼 있어요. cast는 던진다는 얘기거든요. the net, 그물을 던지라. 어떤 그물? 그 그물. 여러 가지 있는 그물 중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면 다시 그 갈릴리 시장에 가서 그물 사와서 던진 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그물이야. 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물일까요? 3년 전에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너무나 아주 익숙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의지했던 그 그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랑했던 그 그물 아니겠습니까? 어부에게 그물은 생명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맨손 들고 바다 나갈 수 없잖아요. 그 그물, 그러나 이미 버렸던 그물이죠. 그런데 다시 베드로가 탄 배 위에 어떤 그물이 있어요? 바로 그 그물이 실려 있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버렸던 그물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그 그물로 다시 고기를 잡겠다고 수고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그 그물을 내 손에서 떠나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처럼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Cast the net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청산하지 못한 옛사람을 던져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의지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믿기 전에 사랑했던 것들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말이에요. 그거 다 붙들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새 술은 새 부대야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상 22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그렇게 의지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옛사람을 내 손에서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숨기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게으름을 던져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죠. 거짓된 자는 거짓을 던져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지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방탕한 삶을 청산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베드로야 봐라, 너 옛날 솜씨 아직도 남아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 고기를 잡아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야 라고 베드로를 다시 어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 고기를 많이 잡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면 저 뒤쪽에 가면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하여금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시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고 점검하시고 베드로 하여금 답을 하도록, 고백하도록, 다짐하도록, 결단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3번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한편이 아니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물을 던지는 일은 지난 날들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회개하고 또다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것이 바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가 던져 했던 그 그물, 어떤 그물입니까? 밤새 그물을 내렸다 올렸지만도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의 그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떨어지고 앤드 떨어지고 그럴 때 그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르죠. 오늘 베드로가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자기 실력들이 아무리 녹슬었다 하지만은 그러나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는지 어느 시간에 고기떼들이 많이 물 위에 떠오르는지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실패했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감사했겠어요? 불평했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많았겠죠. 그 불평과 원망의 그물, 그 실패의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많은 고기를 잡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지요.
제자들로 하여금 자꾸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가는 세상의 유혹들,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원망과 불평의 그물, 이것 자기 손에서 떠나보내지 않는 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던져버려야 돼요. 어디에 던지나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세상에 때가 묻어있는 그물을 우리 손에서 과감하게 떠나보낼 때에,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고기를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꾸 실패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사망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원수 마귀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가는 죄의 모양은 어떻게 돼요? 우리 손에서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결단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이나 세상의 그런 쾌락이나 그런 유혹들이나 죄악의 모습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시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물을 던지는 거고, 두 번째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어느 편에요? 오른편에. 왜 하필이면 그렇게 많고 많은 것 중에서 배 오른편에 던져야 될까? 왼편도 있고 앞쪽도 있고 꽁무니도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오른편일까요? 정답, 거기에 고기가 있으니까. 맞잖아요.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 잡는 거잖아요. 아무리 수없이 그물을 내렸다 올린다 하더라도 고기 없는 곳에 그물 던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고의 낚시꾼이라 할지라도 고기 없는 곳에 낚싯바늘 내려봤자 고기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우리 김지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것도 잡을 수 있는 점. 김지사니까 다 김지사한테 뭐 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 이유는 오른편에 고기가 있기 때문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오른편에 내려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왼편에 내리라 그러면 고기들을 왼편으로 다 몰아오셔서 왼편에 고기 잡게 만드시고,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앞쪽에도 뒤편에도 예수님께 내리라는 곳에 내리면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 있는 곳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 순종했더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 왼편에 던지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고기 잡을 수 있어요? 왼편에 던지면 되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은 왜 오른편이라 그러더니 또 이번엔 또 왼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고기 잡은 것이 이번이 처음 아니거든요. 처음 예수님께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번엔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신? 베드로야, 고기 잡았니? 못 잡았어요.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셨거든요. 성경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고. 어떻게 했을 때요? 말씀에 의지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중요합니다. 깊은 데 낮은 얕은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실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하셨는데 비가 올 만한 어떤 사인이 있었나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비 구경도 못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저 노인네 나이가 들더만 약간 이상해졌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난했던 것도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왜? 노아가 한 행동은 세상에서 볼 때는 전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이상한 거요. 그러나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세상 다 미친 사람이라 손가락질하고 한 사람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뭘 받아서요? 경고하심을 받아. 누가 경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변명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부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직 뭐만 있습니까?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셔요. 아니 세상에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갈 장소라도 알려주시지도 않고 무조건 떠나라 하셔요. 아브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 이곳에서 터를 닦고 있었고 모든 기반이 다 잡혀 있어요. 친척도 떠나래요. 호롤단신 떠나래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람은 떠났습니까?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뭡니까? 아브라마 아브라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정된 장소가 없었어요. 가라 하니까 가는 거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도 보여주시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착지를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무지한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 동안 걸어야 했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무모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버팅겼잖아요. 못 간다고, 나는 안 된다고. 몇 명 데리고 갔어요? 애굽 땅에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야. 6명이 아니고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부녀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240만에 250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걸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럼 모세가 버팅일 만도 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출애굽을 시도하고 광야 40년을 걸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를 죽이기로 결단한 결사대 40명이 너를 죽이기 전에는 마시도 먹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로 가기 위해 들어간 거거든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여기까지 한 것도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거잖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뜯어 말리는 사람들의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을 로마까지 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 고집일까요? 자기 착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에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로마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할지도 걱정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날 밤에. 그래서 바울은 결단하잖아요. 사도행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데 내 목숨 아깝게 여길 거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던 오른편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편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편이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편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지시하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고기가 심히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물을 내리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그물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그물을 내리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계절은 실패의 그물을 내 손에서 던져버리는 계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의 계절은 우리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인생의 그물을 오른편에, 말씀 편에 예수님 말씀 따라 던지는 계절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아야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그렇게 사랑했고 의지했던 것들이라면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보내십시오. 그것 가지고 예수님은 새로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실패의 늪으로 자꾸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끌고 들어가는 그 원수의 손을 완전히 떨쳐버리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출발해 가십시다. 그날이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 이 날이 되어져서 2026년 오늘 4월 19일 오늘 이 날짜가 내 인생의 거듭남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